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영화를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도 있고, 또 보고 나서 또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영화도 있고, 또 괜히 찝찝해지는 그런 영화들이 있죠. 언제나 그 권선징악의 구도로 반드시 선은 이기고 악은 지는 그런 영화는 해피엔딩식입니다. 그래서 참 통쾌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그러나 주인공이 자신의 어떤 프로젝트에 실패를 하거나 또 끝내 죽음으로 끝이 나는 영화는 참 비극적인 결말이라 그것을 보고 나면 마음이 좀 괜히 무겁고 찜찜하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실존이라는 것이 늘 해피엔딩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사실은 더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비극과 안타까운 슬픔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들려오는 세월호의 침몰 사건은 우리들 모두에게 엄청난 슬픔을 준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그 사건이 생기고 지금까지 약 12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인터넷을 검색해보며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있을 생존자의 구출 소식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생존자도 있지 않았고 아직까지 100여 명이 넘는 실종자들의 가족은 여전히 자신의 가족의 그 자녀들의 생사를 모른 채 안타까운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정말 그 사고를 분석하는 뉴스를 볼 때는 우리들의 마음에 더 큰 슬픔과 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21년 전에 일어났던 서해 페리오 사건하고 어쩌면 그리 똑같은지 그때 그 사건을 감당했던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퇴보했다. 라는 그의 분석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아서 우리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합니다. 우리처럼 조국을 떠나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찢어지고 아픈데 막상 그 사고의 1차적인 피해자인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내립니다. 피해자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 아시는 것처럼 단원고 2학년 학생들입니다. 그것도 입시 지옥에서 잠깐 떠나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그 길이었다라고 하니 얼마나 더 안타깝습니까?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너무나 어린 나이에 저들은 그 어두컴컴하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그 배를 탔다가 이런 엄청난 사고를 당한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이 사건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그 마음을 오늘의 목회 칼럼에 실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적어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의 마음도 참으로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숨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적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욕하고 조롱합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던 이웃들까지도 자신들을 조롱합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는지 다윗은 오늘의 시편 31편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시력을 잃어버리고 뼈까지 녹아버린다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그 진도 체육관에서 정말 그 바닥 위에서 링거를 맞고 쓰러져 있는 그 유가족들의 그 생생한 것들이 오버랩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난다면 그것은 정말 비극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끝이 난다면 그것은 정말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그 뼈가 녹아져 내리고
비참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혹시 슬픔과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과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에 우리가 그 안에만 머물다 보면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 정말 우리들의 고개를 들 기력마저 없지만 우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7절을 보면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함께 당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이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좀 빡빡하고 힘든 이 이민사회의 치열함에서 오는 어떤 경제적인 압박감이나 또한 열등감이나 그런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연약한 인간으로서 육체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고요.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그 끔찍한 고통 다 당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도 배고프셨고요. 예수님도 슬프셨고요. 믿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요. 자신을 그렇게 추앙하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던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처절한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어깨에 맨 한 사람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침묵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상처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이 찢어지는 마음을 치유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피해야 돼요.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 피하는 다윗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의 이 한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해요.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의지가 약한 사람들만 찾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보다가 나머지 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요 책임이에요. 즉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에 닥쳤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가장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만 그때만 잠깐 하고 그 문제 해결되면 다시 안 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어려울 때는 그토록 주님을 찾다가 어느새 다시 자신을 믿기 시작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것을 찾아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해결했지? 자신의 경험 의지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일 닥쳤을 때 그 선배한테 전화하면 되겠네.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모르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봐야 되겠네.
지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는 그 순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서일까요?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가 어떤 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어떤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지식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서 일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의 그 어떤 능력을 벗어나 버려요.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때서야 부모에게 달려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물론 제일 마지막에라도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해서 한 것에 대해서 고맙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죠. 그러나 저 같으면 이렇게 문제가 커져버린 다음에 오는 것보다는 왜 제일 처음으로 문제 있었을 때부터 나에게 와서 왜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 왜 나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서운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더 많이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를 오히려 더 기뻐하세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고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늘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인 시편 31편을 처음부터 곰곰이 읽어보면 이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서술하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 자기 자신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감사로 올려드리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 다윗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 상황까지 이르는 것을 봅니다. 즉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자신의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조소와 능욕을 받는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 없으세요? 어떤 분은 정말 너무나 믿고 잘해주었던 어떤 후배가, 어떤 선배가, 어떤 친구가 동업을 했는데 그것을 배신하고 다 그것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그래서 평생 마음에 한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들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신분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접근해가지고 정말 그 모든 것들 변호사 비용이니 또 자기의 그런 드는 비용이니 다 했는데 결국 받지 못하고 배신당하고, 그런 경우도 이민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일들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미국에 처음 이민을 오셨는데 가족 이민을 오셨어요.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한 사람한테 그 짐이 두 개지 않습니까? 이민 가방 큰 거. 거기에다가 LAX에 도착하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이민 가방 가득 들고. 그런데 공항에서 그 모든 짐들을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이민 오는 첫날 공항에서 그 모든 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민 오는 첫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영어도 전혀 통하지 않는 그날 모든 짐을 다 잃어버렸어요. 3년 정도 지나서 이분이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만남을 주시고 어떤 해결을 주시는지,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살아온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이민사회 전체가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칩니까? 왜 나의 자녀들에게 닥칩니까? 원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안 계신 거라고 오히려 부인합니다. 사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도 그 피해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안산 지역의 그 교회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통곡하고 원망을 쏟아냈겠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였어도 저들에게 돌아온 것은 웃으면서 돌아오는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져 버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어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마음이 어떨까?
생각만 해도 그들의 상실과 아픔이 정말 우리들의 그 상상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정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대적자들의 수많은 조롱과 위협과 공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무력함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14절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1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참된 고백이에요. 물론 쉬운 고백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들의 입술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고난과 아픔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그 심정을 그냥 세상으로, 어떤 사람으로 우리의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캐나다 총회를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서 부총회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자신의 21년의 그 교회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21년 전에 한 교회로 부임하셨을 때 그때도 우리가 속한 교단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큰 교회고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 교회, 더 안정적인 교회에 왔으니까 좀 자신이 펼치고 싶었던 사역을 펼쳐야 되겠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부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임해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전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로님들 몇 사람이 와서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목사님은 어떤 인사나 어떤 재정이나 어떤 행정적인 거 전혀 터치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그저 말씀만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부목사, 어떤 전도사도 목사님이, 다윗 목사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무력하더라는 거예요. 몇 주밖에 안 지났을 때에 어느 한 여자 성도가 자신에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어떻게 그 강단에서 나에게 그렇게 비난할 수가 있고 나를 그렇게 욕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너무 황당해서, 부임한 지 몇 주 되지도 않아서 솔직히 누군지도 잘 몰랐다고 해요. 교회가 크니까. 그런데 그 여자 성도가 오셔서 거기 강단에서 어떻게 내 그 사정을 알고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그렇게 따지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당신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당신을 지적해서 한 설교는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몇 주가 지나서 또 몇몇 성도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제일 처음에는 설교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할 것이고, 그래도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경제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 비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여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래도 우리 얘기를 듣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몰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협박을 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이 목사님은 본인이 그래요.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29번의 고소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9번의 고소를 당하셨대요.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어떤 고통보다도, 그 어떤 반대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자기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줄 때라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예배를 다 마치고 나갔는데 성도님들 한 그룹이 자기를 둘러싸고 온갖 공격과 온갖 핍박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보니까 자신의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자. 그냥 교회 사임하자. 이걸로 끝내자. 라고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녀의 눈물을 보니까.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도 그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각오하신 게 뭐냐면 자신의 모든 그 고통과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쏟아내놓기로 결정을 하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난 후 그 밤에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 강단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우시고 한없이 통곡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거기서 그냥 밤을 새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것이 3년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집에서 자는 날이 하루도 없이 강단에서 그렇게 거기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시면서, 물론 중간에 피곤하시면 잠깐 주무시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어쨌든 집을 하루도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모든 고통과 자신이 당하는 모든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신을 그렇게 반대하던 장로님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변하고, 또 어떤 날은 자신을 그렇게 막 가십을 만들고 온갖 이단이다, 여자 문제 있다, 경제적인 어떤 문제 있다, 그 모든 것들로 막 그 가십을 만들어내던 한 그룹이 한 30여 명이 그냥 교회들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그룹들, 모든 그런 가십들을 다 만들어내던 그 그룹들이 나가고 난 그 다음부터 교회 내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내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 교회 안에 정말 목사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모든 당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참 아름다운 그런 건물까지 봉헌하고 우리 교단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로 성장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성장시켜 주셨더라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윗이 자신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쏟아내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우리들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쏟아놓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통 중에 진실해야 함을 배워요. 고통 중에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진리세요. 시간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변하는 것은 절대로 진리일 수 없어요. 과거에는 그것이 진리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그것은 통하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이기 위해서는 언제나 옳아야 하고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5절을 보십시오. 진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진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이 진리의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또 반대로 거짓된 이 헛된 우상의 그 거짓을 고발하고 있어요. 대조해요. 즉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시지만 이 우상은 언제나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의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에요. 그들은 농경의 신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그 숭상하는 자들이 절하고 제물을 갖다 드린다 하여도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을 해줄 수 있었나요?
마치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을 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했던 것처럼 헛된 것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그 갈멜산 위에서 850대 1로 싸웠던 그 무리들도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 저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울부짖고 심지어 칼로 자신의 몸을 찌르기까지 하며 자해까지 하며 아무리 부르짖었어도 하늘에서 어떤 조그만 불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죽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만든 인간의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은으로, 그 돌로 만든 것이 무슨 생명력이 있고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그 풍요의 우상들이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풍요라는 이름으로, 풍요를 상징하는 돈과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우상으로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 이 현대사회예요. 돈만 준다면 사람을 대신 죽여주기도 하고, 돈이 된다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을 기절시키고 납치시켜서 내 속에 있는 장기까지 빼가지고 파는 사회가 바로 이 끔찍한 현대사회예요.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사회가 지금 현대사회라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번 세월호 사건도 거기에서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장이 끝까지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지 말라고 그냥 선실에서 기다리라고 할 그때 선장이 무엇을 했나 추적해보면 그 위급한 시간에 사장은 자신의 회사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원들을 탈선을 시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답을. 그런 증언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험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보험금 문제. 그 세월호를 개조했다고 들으셨잖아요. 왜 개조했을까요? 돈을 더 벌기 위함이에요. 무리하게 출항했죠. 안개가 자욱한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취소하면 환불해야 할 돈이 아까웠기 때문이죠. 짐을 3배나 더 많이 과적했죠. 왜 그랬을까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함이었죠. 개조한 컨테이너를 묶지 않았죠. 왜 묶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꼼꼼하게 묶으면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했으니까 그래요. 선장이 정식 선장이 아니라 1년 계약직 선장이었죠. 땜빵 선장이었어요. 왜 제대로 된 선원을 쓰지 않았을까요? 왜 제대로 된 선장을 쓰지 않았을까요? 다 회사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에요. 돈이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은 인명 경시사상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돈에 관련된 이것이 꼭 세월호만 관련된 것이겠습니까? 이 문제는 정말 한국 사회 전체가 회개하고 각성해야 될 일이죠.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붙잡고 경제, 성장, 제일주의라고 하는 우상을 붙잡은 결과죠. 빨리빨리 문화로 대표되는 그 근대화 시절. 무조건 빨리 해야 좋은 것이라고, 빨리 건축하고 완료해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던 사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온갖 부실과 비리였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져 내렸고, 다리가 무너져 내렸고, 21년 전에 서해 페리오가 완전히 참사했고, 지금 또 이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들키지만 않으면 상관없고 뇌물로 온갖 비리와 특혜를 안겨주어서 이 사고를 키운겨, 그것이 몇몇 사람의 잘못입니까? 우리 사회 전체의 잘못이죠. 그것뿐입니까? 한국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잘못이고 회개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축복만을 얼마나 많이 강조해왔습니까? 물질적인 축복만 강조하고 외형적인 성장만을 강조해온 것을 한국교회 전체가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이 먼저죠.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먼저죠. 그리고 그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이 그 시대의 흐름에, 그 잘못과 부조리에 그냥 동조했음을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는 앞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진리 안에 늘 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냥 우리들의 늘상 해오던 대로 경험과 사람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어려운 위기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천해야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말에 거하라. 즉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비진리를 붙잡으면 눈에 보이는 헛된 우상들, 돈이라는 물질을 붙잡으면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올가미로 우리를 묶어매요. 그 돈의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이 되게 해요. 그러나 진리를 붙잡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참된 자유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자체에 좌초되지 맙시다. 그 고난 자체에만 머무르지 맙시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기도하며 고난 중에 오히려 더 진실하며 더욱더 십자가를 붙잡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견고한 우리 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